에스겔서 16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앞선 장 15장에 보면 무익한 들포도나무를 소각하는 비유에 이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와 또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버려진 신생아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하시고 키워서 단장하여서 왕으로 삼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1절부터 3절은 16장의 비유를 시작하는 말씀이면서 이어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이 천한 혈통에서 태어나 정결케 하는 의식도 거행하지 않은 채 버려진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신세였다라고 3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졌다. 정결의식도 행하지 아니하고 버려졌다. 그만큼 혈통이 비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간택된 왕비와 같은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원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 6절도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핏덩이로 버려진 채 발버둥 치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발견하고 그가 살아주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거두어서 정성을 다하여 양육하고 아름답게 키웠고 또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화를 누리는 왕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비유로 14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이렇게 조각해 놓은 어떤 곳에다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나안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절체에 아주 간음하고 행음하는 아주 추악한 행위들이 곁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음행의 추악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든지 철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든지 아주 값비싼 금을 녹여서 무슨 형상을 만들든지 그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에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조상 제사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죽은 조상의 사진을 갖다 놓고 무언가 제사를 드리니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행위, 그 사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조상의 사진에 무슨 생명이 있어서 잔뜩 차려놓은 음식을 한 개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갖다 만들어 놓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진짜 생존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죄를 지었고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배은망덕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에 멸망시키는 것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로
깨끗하게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함은 비천하기 짝이 없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해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직접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매질, 우리가 당해야 하는 침뱉음, 우리가 당해야 하는 채찍질,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모욕, 그 배신,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죽음, 그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무능하고 비천한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이런 비천한 죄인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고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으라는 말씀은 첫째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완전한 죄인이다는 말씀입니다. 즉 전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라며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아있으라. 아멘. 이 본문의 피투성이라는 말은 산모가, 아이 엄마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서 몸에 묻은 그 모든 피가 깨끗하게 목욕이라는 물로 씻기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어날 때 피가 묻은 그 상태로 그대로 광야에 밖에 버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흙무더기 속에서 그 피투성이 피를 묻혀 나온 그 갓난아이가 피를 씻지도 아니한 채로 흙바닥에 뒹굴고 있다. 그래서 피투성이 된 채로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엄마에게서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갓난아기가 피도 제대로 씻지 못한 채로 들판에 버려졌다.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생명의 절대적 위태로움에 필경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암시하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짓한다라는 말은 원래 잔인하게 짓밟아 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용례는 들판에 버려진 시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면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예 짓밟혀서 동물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도록 버려버렸다, 유린해버렸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핏덩이로 태어나서 엄마가 깨끗하게 씻겨주지도 않은 채 태어나자마자 온몸에 피칠을 한 채로 버려져서 그 흙무더기 속에서 한번 살아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곧 죽을 것 같은, 유린당한 것 같은 그러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짓밟혀진 상태로 들짐승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러나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최악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받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받은 상태가 바로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이제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힐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생아를, 그 아기를, 피투성이가 된 아기를 보았다. 내가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를 보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된, 그래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아기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해 보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상태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 영원한 죽음의 상태인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6.25 전쟁을 분명히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나와 있는 전쟁의 사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통에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울면서 고통당하는 그 아이들 관심 가져줍니까? 왜? 나라가 지금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나 살기도 바쁘니까 그 버려진 불쌍한 아이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려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려달라고 해요. 나는 그 여러 아이들의 사진을 보게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베트남의 동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베트남의 박물관을, 전쟁 박물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더 비참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핵폭탄이 고엽제가 투하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엽제로 인한 피해받은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쫙 늘려 있는데 그냥 피투성이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로 그 고엽제 성분 때문에 몸이 변형된 그런 아이들의 처참한 울부짖음의 사진들이 있는데 나도 지금 그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주변의 어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런 상태예요. 제가 어떠한 가능성, 어떠한 선한 요소 하나도 없는 처참한 상태예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정말 처참하고 처천한 그러한 상태, 살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버려진 그 갓난 아이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우리 모든 살아있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전적 무능과 완전한 부패의 상태. 죄에 대하여 싸워볼 힘도 없는 상태. 죄를 향하여 죄다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 죄에 대항할 수도 없는 상태. 그냥 죄 가운데 처참히 짓밟혀져서 영원히 죽어버린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저와 하나님이 보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무능한, 이렇게 완전한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으라는 말씀은 둘째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기 피투성이, 서두에도 첫 번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투성이는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피를 그대로 묻히고 있는데 버려졌다면 당연히 죽은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살아있으라. 그 피투성이 상태라도
살아있으라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이 반복적인 명령, 이 살아있으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좀 살아있어 볼래? 네 힘으로 살아있어 볼래가 아닙니다. 피투성이 상태로 발짓하면서 한번 생명을 네가 한번 보존해 볼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너는 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너를 살려줄 것이니 너는 당연히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 피투성이 상태에 전혀 소망이 없는 그 갓난아기, 피투성이의 갓난아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투성이, 그저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그 많은 사람들,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내가 살려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이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면 그렇게 강하게 살아있으라, 내가 살려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위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어땠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성을 짓는다고, 건축을 한다고 노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발버둥 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죽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들으셨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의 고통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바로는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당연히 이 애굽을, 바로를 완전히 멸망시켜서라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구원해낸다. 그게 하나님의 열망인 것입니다. 택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택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속죄제의 제사, 짐승 잡아서 드리고 이거 완전하지 않은 제사,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되지도 않는, 죄를 씻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없는 그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 그거 하지 말고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끝나는 용서, 한 번 드림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사랑의 용서, 그것을 내가 베풀겠다. 그 사랑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면, 내 죄가 해결받기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죽지 말고 너는 살아있으라. 죄 가운데 있지만 너는 살아있으라.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테니, 너 대신 내가 채찍에 맞고, 너 대신 내가 찔리고, 너 대신 내가 배신을 당하고, 너 대신 내가 집뱉음을 당하고 죽을 테니 너는 살아있어라. 너는 살아있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다 버려진 신생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자들입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아무 가망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아니, 삶이,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신생아처럼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져서 짓밟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뒤덮여서 사탄에게 짓밟혀 영원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하시는 말씀,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 새기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의 종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시며 죄악된 세상을 대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